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엉뚱하죠. 왜 엉뚱한 곳으로 가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 당번을 했거든요. 대대장 당번은 비서입니다. 비서 역할하는 병사인데 주로 이제 그 대대장님실 옆에 바로 인사과가 붙어 있어요. 인사과에서 항상 대기합니다. 본부중대 인사과. 근데 그 본부중대에 그 인사계라고 하는 주임 상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군수품 제고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상급부대에서 창고 검열을 1년에 한두 차례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담요 한 장 어디 갔냐? 대검이 없다. 이렇게. 재고조사할 때마다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면 어떤 징벌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려면 사비를 들여서 메꿔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검사할 때 그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재고 조사가 참 중요하구나. 제대한 다음에 제가 화장품 대리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1년 했던 것 같은데 작은 가게였지만 가끔 재고 조사를 거기서도 합니다. 화장품 가게만이 아니죠. 대형 할인마트점도 그렇고 의료 매장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서점도 그렇고 재고 조사를 합니다. 연중 특정 시기가 되면 매장하고 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에 관해서 재고 조사를 반드시 해야 얼마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 일을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재고 조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매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일 자신의 재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그 재고 조사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재고 조사입니다. 자신의 영에 대해서 재고 조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재고 조사,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재고 조사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몸을 의식하면서 몸에 관해서 재고 조사를 합니다. 몸이 가뿐한지, 몸이 무거운지, 아직 피곤한지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머리 모양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혼, 즉 마음에 관해서도 자주 재고 조사를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살피고 계속해서 점검하죠. 내가 지금 슬픈지, 내가 지금 행복한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불안한지, 평안한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것이 있는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결단력, 의지, 이런 것들을 재고 측정해요. 우리는 혼의 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몸의 창고로 가지 않습니다. 몸을 살피면서 팔을 만지면서 이상하다, 왜 기분이 나쁘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내가 똑똑해진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몸의 창고를 가서 자신의 마음의 재고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가전제품 조사하기 위해서 화장품 창고 찾지 않고요, 의류 재고 조사를 위해서 책 보관 창고로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의 재고 조사를 위해서 몸을 살피지 않고 몸의 재고 조사를 위해서 혼을 역시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나 혼에 하듯이, 몸이나 마음에 하듯이 가끔은 나의 영에 대한 재고 조사도 합니다. 영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재고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자들은 그 일을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실 겁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잘못된 창고로 가는 거예요. 영의 창고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은 마음의 창고, 즉 혼의 창고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몸의 창고로 가는 분이 안 계시죠? 예. 영의 재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음의 창고, 생각의 창고, 즉 감정의 창고로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의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난 약간 불의한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도 감정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줄 정도로 기름 부음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마음입니다. 영혼의 재고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창고로 달려가는 이야기 목록은 끝이 없어요. 엉뚱한 창고를 점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목록들을 갖게 되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부족하게 보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느낌 중독에 빠진 신자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느낌 중독에 빠져 있어요. 느낌과 기분은 육신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느낌과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는, 재고조사하는 이런 태도들, 육신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사망 현상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거의 항상 결론은 정죄감입니다.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의롭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낌을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정죄감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판단,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재고조사를 위해서 찾아야 하는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에 대해서,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 나의 영혼의 상태,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자신의 몸을 살펴서는 안 돼요.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영혼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소유의 능력들, 무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신의 영적 재고조사를 하려면 신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영이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하고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 재고의 조사 내용은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항상입니다. 말씀의 창고에 가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영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고 정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의로운 나의 영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받았다는 말은 봉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봉인되었다가 인쳤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진공포장되었습니다.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진공포장을 하듯이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주가 들어가지 않도록, 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거듭난 나의 영혼을 인쳤다, 봉인하셨다, 진공포장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의롭고 되셨고 의로워진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께서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인쳐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영에는 그래서 죄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영적 재고 상태를 말씀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성령의 씨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앞에 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 뒤에 내 양 할 때 주님이시고 둘 다 주님이셔요. 둘 다 주님이셔요. 영적 재고를 지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계시지만 정말 믿으시나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저는 안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자기 영혼의 재고 상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안 들려요 저는. 목사님이 대신 들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목사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내 영혼에 있는 재고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다 같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픈 사람 보면 빨리 병원 가세요. 무조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성도들은 해요. 뭐가 아프면 우선 병원에 갔다 옵니다. 약도 처방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자 그럽니다. 약발로 병 고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손을 얹어. 그냥 손을 얹어 그러니까 무릎 꿇으세요. 머리 정수리 숙이세요 하고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아픈 곳이 있으면 권사님이 어디 아프시다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 관절이세요? 손 관절이세요? 물어본 다음에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권사님이 손 아프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는 거죠. 손을 얹는 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손으로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내 영 안에 있는 영적 창고에 있는 나의 재고인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치료자이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늘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상속권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영의 창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상속권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내가 받을 축복이 같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시는 유산을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상속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게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아버지 남겨주시고 하신 게 없거든요. 난 유산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너무 멋졌거든요. 그게 유산을 물려받는다. 많든 크든 누군가가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주셨다. 그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남겼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겼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영화로 봐도 상속 얘기가 많잖아요. 나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앞쪽에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바로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인 걸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항상 아련할 수 있다. 나의 말에는 권세가 또 있습니다. 영적 제고에 있어요. 나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엇이든지 제한을 걸지 않았어요. 락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네 말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땅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 일이 묶일 것이라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도 묶인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선포해야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일어나지 말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또 영의 제고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돕는 영적인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동역해 줍니다. 여러분이 힘든 싸움을 할 때 천사들이 또한 그 일을 열어주는 돌파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제고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에게 조금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청구해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인데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날 찾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찾아오는 손님 없는 날. 나쁜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오지 않는 그날. 그런 날을 골라서 그날 이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귀신은 부정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악한 영들, 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똑똑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아이고 사탄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보면요. 귀신을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무서운 일에 대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징크스라고도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저들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은 부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점도 치고 그래서 무당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은 부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댈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손댈 수 없어. 이렇게 능력은 부정하고 존재는 인정해야 속지도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존재는 부정해요.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러면서 능력은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사주를 보러 갔더니 운전하면 오래 못 산다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평생 운전 못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귀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왜 그 능력은 왜 그렇게 부정하지 못하고 눌리며 사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이 우리를 해를 끼칠 수 없다는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나의 영의 상태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영 상태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내 몸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내 마음 상태 봐서는 내 영혼의 재고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내 영의 상태에 관해서 재고조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 엉뚱한 창고로 가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을지 보려고 감정이나 느낌을 확인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 일을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 여기 있어요. 고통스러워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느낌으로 돌아가서 내 감정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나을 거야. 이렇게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영혼의 창고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영혼의 창고, 내 영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창고로 가서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느낌은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고,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손을 얹습니다라고 손을 얹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의 영적 재고를 살피는 일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의 감정 상태,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면서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한 형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요, 누가 되었든 그분이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그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언제든지 100%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저는 100%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제가 그렇게 100%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영적 재고를 살펴보면 항상 부어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할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은사를 풀릴 듯 일어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교만하게 저 무슨 말이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 영혼에 있는 영적 재고라니까 능 무기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만 부어주신 거냐?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공동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곧 받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유창하게 방언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나 20년 동안 방언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어떤 장로님에게 기도원에서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10대, 20대 초반이었죠. 기도원에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20년 넘게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영혼의 창고에 있는 재고를 목록을 살펴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받으실 수 있어요. 한 5분이면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5분이면 방언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이 장로가 20년을 기도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니 나이가 어리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아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땡큐를 해야 될 일이지 그러냐고 이런 반응도 보여야지. 내가 20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나에게 들어갈수록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기억을 생각을 가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나 자신의 컨디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없지만 저는 그들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셨다는 말씀만을 바라보고 즉 그 안에 있는 영적 재고를 살펴보고 그 안에 방언이 이미 있다는 사실만을 저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저나 도움을 받는 그분이나 영적 재고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간단히 그러나 진심으로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지금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믿어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어요. 그런 다음에 물었어요. 형제님 요 목이나 입 근처에서 조용히 내면을 살피면 낯선 단어가 있지 않나요? 물어봐요. 낯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눈을 감고 이상한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방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말이 이 속에 뭐가 떠오르는데 그게 방언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주셨고 하나님 주신 그 언어를 말로 해야 할 책임은 형제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고 방언을 말하는 일은 형제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유창하게 방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한 단어가 반복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말을 했어요. 발설했어요. 제가 말해줬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발설하시면 방언 기도가 될 겁니다. 방언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삐빠빠가 올라왔어요. 삐빠빠. 근데 삐빠빠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삐빠빠, 삐빠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삐빠빠 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대로 하십시오. 삐빠빠룰라, 삐빠빠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분이 삐빠빠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기도하면요, 이렇게 언어가 요 안에서 움직여요. 이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이렇게 단어 형태로 혹은 조금 더 민감하면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걸 자기가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려고 하는 용기는 자신이 가져야 한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외부인 사역을 했었는데 정순봉 목사님 모자가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아마 신방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 아들 은섭 형제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지성으로 바꿨더라고요. 지성. 은섭 형제, 이 지성 형제가 신학을 그동안 했고요. 어머니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어머니 사역을 돕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전도사로서 사역하실 때, 그때부터 약 10여 년 동안 덴탈 미러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덴탈 미러클,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초기에 경험한 분들이 정 목사님 모자입니다. 정 목사님은 이빨이 많이 상해가지고 8개 치아를 캡으로 다 씌웠어요, 위아래. 그 성분이 뭐죠? 텅스텐인가요? 뭔가요? 정지선, 그게 뭔가요? 그 치과에 치아 씌우는 거. 메탈이라고 하나요? 메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싼 거 그게 뭐예요? 그냥 뭐 금속을 씌워놨어요. 8개를 씌웠는데, 그 처음 사역하던 그날, 그러면 8개 전체 씌웠던 게 전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씌운 것만 이렇게 금으로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발견했냐면,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몰랐어요. 설마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몰랐어요. 집에 가셔서 밥 먹다가 아들이, 엄마, 입에 뭐가 있길래 번쩍번쩍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헹구고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전부 씌웠던 게 전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대로 됐다, 야. 근데 너도 이상하다. 너도 입 벌려봐. 보니까 이제 은섭이 형제도 3개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이후에 그 안에 캡 아래 있는 그 이제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8개를 다 뽑고 다 새로 하셨더라고요. 임플란트도 하시고. 아들은 지금도 그 변한 3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이 치아가 금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든지
또 몸에 부착된 것이 금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죠. 자연적 현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이 독특한 유머는 끝도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제가 처음으로 덴탈 미러클 사역을 시도하던 날, 과연 나의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지금 금으로 바꿔주실까? 기도했는데 불발을 하면 얼마나 쪽팔리지? 무슨 망신이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재고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생각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네? 심지어 두렵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했어요. 물이 포도주로도 변했으니까. 근데 저의 느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반응할지 또는 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느낌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고, 그때부터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듯이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적에는 각각 기적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표상합니다. 금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 그러니까 입안에서 금으로 치아가 변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은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오직 믿음만이 담기기를 원하신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일으키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치아가 상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꿈에서 윗니빨이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나요? 이렇게. 윗니빨이니까 아버지. 아래 어머니가 빠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 이게 지혜들이 모아져서 그런 그 꿈 해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맞아요, 여러분. 이 치아라고 하는 것은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치아로 이빨이 좋아야 잘 먹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죠. 근데 이 치아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치아가 특히 어금니가 뭘 말하냐면 부모님의 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치아가 빠질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더라라는 경험을 고대인들이 쭉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면 부모님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빨 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과 관계된 것을 메시지로 하실 때 이빨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까 그 경우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치아가 상했다든지 치아가 흔들거리다든지 그러면 말실수가 있다든지 혹은 말로 인해서 무슨 관계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을 예고해 줄 때 혹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치아의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치아는 말과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이런 표적들을 주께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으키셨던 까닭은 뭐냐? 우리의 입이 금, 즉 믿음의 말만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요청하죠. 주님이시라면, 지금 무리를 걷고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도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요청해요.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오라, come. 이 말씀을 베드로는 믿음과 행동의 보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즉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걷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해요.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물이 그 몸을 지탱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파트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면서 하나님만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저들은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전진하기 원하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길이 열렸죠. 사람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실 일을 실행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고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연결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7년 전, 27년이 아니네요.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분당의 교회를 설립할 때 역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했어요. 분당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였어요. 분당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였어요. 당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개척 자금은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분당이 비싸잖아요. 천당 다음이라 분당이 비쌉니다. 근데 분당에 대한 갈망이 시간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쪽 이 반대편, 분당의 반대편 이매동에서 작은 공간인데 19평, 실평수 19평인데 그 작은 공간을 4천만 원 보증금으로 계약하고 단 3사람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아내 뱃속에 있는 큰아이하고 3사람이 개척 멤버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한 달이 다 차가네. 그럼 월세 줘야지. 4천에 50만 원씩. 4천에 그때 당시 30년 전 4천에 5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공동 전기세니 수도세니 관리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쓴 추가 뭐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1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얻었으니까, 장소를 얻었으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그 덫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이 금방 오더라는 거죠. 다음 주면 이제 한 달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혼의 창고로 가서, 내 마음의 창고로 가서 내 영적 상황, 내 물질적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안 좋아 보이는지. 돈이 없다예요, 답은. 창고가 비었다, 돈이 없다예요. 다음 주가 되면 월세 50만 원 되고 공용관리비 30만 원에 전기세 지불해야 되는데 헌금할 송도는 없고 100만 원? 배짱도 달아났어요. 흥분도 다 없어졌어요. 와, 이광석 큰일 났네. 그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한남동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오고 가는 입장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사실 돈이 필요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면 사실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셔. 요 생각만 항상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점점 두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아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엉뚱한 창고에서 재고 조사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영적인 창고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지 저의 영적 재고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내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따른다는 진리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삶의 안내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부유하신 분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도 또한 공동 상속자로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분당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영적 감동을 다시 확인도 했어요. 나를 이 도시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보내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런 확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렵지만 말씀 창고로 가서 재고조사를 하면 평안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창고로 가서 재고조사를 하면 어때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급일을 며칠 안 남겨두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전화기가 집에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따르릉. 근데 알지 못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권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기 직분이 권사라는 거예요. 이름도 밝히시지 않아요. 그럼 제 통장 번호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전화가 오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감사도 못했고 계속 추적해서 알고 보니까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권사님은 금호동에서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던 권사님이셔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 이제 다른 이제 백화점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2,000만 원이 핸드백에 든 그 핸드백을 택시에 놓고 내리신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착해 주시면 절반은 주님 거 이런 거예요.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약속을 자기 입으로 딱 발설하자마자 자기 집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경찰서였습니다. 아무 계십니까? 여기 핸드백 찾아가십시오. 근데 핸드백 열어보니까 큰 돈도 있더군요. 빨리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1시간만 일찍 전화가 왔으면 다 내 건데. 근데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래도 전 사업을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지만 1,000만 원이 적은 게 아닌데 더 긴히 필요한 곳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그 기도하던 참에 저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돈을 되찾던 바로 그날 오후에 권사님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 예배에 제가 분당에 개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한 평신도가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구역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임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분당에 개척하셨는데 가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분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듣다가 아, 그 교회 하면 여근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묻고 저한테 돈을 보내신 거였죠.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공격하면서 미소 짓던 너 이제 망했다. 그럼 미소 짓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아다리 이렇게 장군 착 이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몇 달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치가 아니었어요. 몇 달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생존 모드에서 이제는 번성 모드로 축복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됐고 여러분들이 생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겨우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셨죠. 그럼 저는 생각해 봐요. 그 자리에 1억 명이 있었다면 5,000배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1억 배가 증가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재정을 채우시되 자기 배에는 물론 다른 친구의 배까지도 물고기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혼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되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최고의 달콤한 맛을 가진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개척 첫 달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도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1,000만 원하고 지금의 1,000만 원은 비교 불가의 돈입니다. 그때 당시 저와 교회 재정 상태를 비교해 봐도 비교 불가한 어마어마한 액수, 무게의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반복해도 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 10번은 듣고 지금 귀가 아프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 재고 조사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정확한 때, 정확한 곳에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장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고조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영적 재고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말씀에서 찾으시고 자신에게 주장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에라이.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서 영적 재고조사를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느낌과 기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유혹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낮은 단계로 추락하도록 만들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느낌은요, 변덕스럽고 항상 바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재고를 자주 살피십시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성경으로 가서 나의 영적 재고 상태를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날마다 흥분하게 될 거예요.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일들이 항상 따르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야말로 생명과 평안을 준다 하셨습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 사망 현상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 우리 하나님 생각을 다잡습니다.
내 영혼의 재고 상태를 알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항상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